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자들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으로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고관들, 즉 군대 장관, 지도자, 이 왕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되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죄된 모습을 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속에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정결하지 못한 땅, 그리고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 더욱이 비가 내려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씻기고 깨끗해지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비와 같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죄가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그들 안에 은혜도 없고 이 악한 모습들만 가득 차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죄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직분자들이었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지도자들, 이 왕의 타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이 선지자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겼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자신이 먹을 이 음식들을, 그 자신이 잡은 이 먹이들을 갈기갈기 찢는 모습처럼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금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다.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찢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과부와 같이 이 자비가 필요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 그리한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먼저 행하는 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 28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 28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은 27절에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을 때 선지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를 칠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된 본성을 덮어주는 것이고 그들의 죄된 모습을 가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드러내어 잘못하여 회개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고 있는 지금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이 거짓된 지도자들의 이야기와 행실을 주둔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타락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했던 선지자가 지금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잇대어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시오. 선지자만 그러합니까? 26절을 보면 제사장들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즉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제사드리고 일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까? 부정함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방탕함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주둔하고 인정해주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날에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는데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제사장들이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도 보십시오. 이번에는 고관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 군대 장관, 나가 친위대장,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지도자였던 왕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특히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왕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사회를 이끄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불의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탄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의한 일들을 왕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직분자들의 타락은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타락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자들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직분을 받은 우리, 나아가 앞으로 이제 2주 후면 직분을 받게 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이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이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지도자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충성되이 섬기기 위해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세워 바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요, 장로를 세워 신방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권사를 세워서 교회에 기도함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직분자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2주 후에 임직식과 함께 왜 입당식과 함께 왜 임직식을 하십니까? 이 새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충성되이 서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이 직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드러냈고, 왕으로서 보살핀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였고요,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아가야 되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그 일들 없이 자신의 직분을 드러냈고요, 왕들이 보살피고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습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직분자들이십니까?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타락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에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분자가 바로 서지 못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직분자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직분자가 세워지고 그 직분자가 직무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저와 같은 목사라는 직분도, 이 장로라는 직분도, 이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도 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그 직분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음으로써 그 성경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직분 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그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맞는 모습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고,
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며 그 말씀대로 서갈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교회에 처음 나왔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직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맛본 자들,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가 되셨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고 참된 왕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참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삼중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없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였던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왕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내야 될 직무이자 직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이 바른 말씀 속에 거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31절에서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른 말씀 앞에 서고 한 사람이 바른 직분 앞에 서고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국가와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직분자라면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직분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을 가지고 이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나아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한 영혼을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